거듭나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거듭나셨습니까? 성도님들은 이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언제이십니까? 거듭나다라는 말은 영어로 리제너레이션 혹은 born again, 즉 다시 태어나다, 새롭게 태어나다, 새 사람이 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어있던 그 존재가 새 생명을 얻어서 전인격적으로 또 근본적으로 새롭게 변화하는 것, 신학적인 말로 중생이라고 하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니고데모가 아니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이미 태어난 상태로 늙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다시 거듭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게 되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답을 주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 그러니까 이 거듭남은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예수 부활 생명을 곧 영생을 전달해서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그것을 바로 거듭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경에는 우리의 이 구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거듭난다는 것, 또 예수님 믿는다는 것, 또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것, 천국 간다는 것, 다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났습니까? 하는 이 질문은 결국은 당신 예수님 믿습니까? 당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당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라는 질문과 동일한 질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일어나는 이 많은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잘못된 거듭남의 확신, 이 구원의 확신, 거듭남의 확신이 없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거듭남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일단 나는 예수 믿었다 치고 하면서 다른 것에, 또 성가대, 찬양대, 차량봉사, 주방봉사, 다른 것에 열정을 쏟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이제 죽은 시체 앞에서 이 시체가 살았다 치고 라고 하면서 죽은 자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 또 먹을 음식을 차려주고 또 성장을 기대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인 것입니다. 엔진이 죽은 자동차에 썬루프를 달고 시트를 좋은 것으로 바꾸고 내부를 화려하게 이것저것 옵션을 추가해서 그렇게 꾸미는 것과 같은 것이죠. 살아있지 않은 죽은 상태의 시체라면 아무리 그 시체에게 말을 하고 지식을 가르치고 또 음식을 줘도 무의미한, 전혀 성장하거나 자랄 수 없는, 변화가 불가능한 무의미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엔진이 고장나서 차가 가지를 못하는데 그 차에 이것저것 투자해봐야 다 소용없는 것이죠. 거듭나지 않았다면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고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들이고 저렇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가르침은 필요 없는 것이고 또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하나님 나라 사람이 아닌데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과 법을 가르쳐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거듭났습니까? 혹은 구원받았습니까? 하는 질문은 꼭 반드시 해야 하고 또 해결해 나가야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질문을 이제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하게 됐다, 그럴 경우를 가정해보면 어떤 분은 나는 거듭났어, 구원의 확신이 있어, 그 확신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분도 있을 것이죠. 또 어떤 분은 그런 확신이 없어서 혼란을 겪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이 질문에 특별한 관심조차 없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때로는 이 질문을 받는다면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왜 자신에게 이런 신앙의 기초적인 질문을 하는지 거기에 마음을 닫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출발이 되는 이 질문을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보통 교회 안에는 이제 새신자 양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참 이제 중요한데, 처음 불신자가 교회에 와서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몇 주간의 새신자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그들은 복음에 대해서 듣게 되고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을 주로 왕으로, 구세주로, 구원자로 믿고 그렇게 섬길 것이냐라는 질문도 포함하게 됩니다. 그 질문에 우리가 네라고 답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확인은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꾸준히 교회 잘 출석하고 특별히 문제 일으키지 않고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다면 거듭난 자라고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고 또 직분도 받고 이것저것 맡아서 봉사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분에게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해서 안수집사, 또 권사, 장로, 목회자가 된 그 사람에게 누가 다시 이 거듭났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그분은 참 기분 나빠하겠죠. 왜냐하면 나를 어떻게 보고 이런 신앙의 기초적인, 기본적인 질문을 하는지 불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직분을 맡고 중직의 위치에 올라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성령의 감동과 말씀의 명령보다는 인간적인 경험과 전통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려 할 것입니다. 인본주의와 세상의 상식으로 교회의 방향성을 정하고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이죠. 직관적인 예를 들면 어떤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또 방향성을 위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거기서 참 믿음을 가진 이 A라는 분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렇게 하자, 또 하지 말자라는 방향성을 제시하죠. 그런데 믿음이 없는, 거듭나지 못한 이 B라는 분은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반대하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신이 생각한 다른 방향을 말하면서 논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감동으로 인도하심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갈 텐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성령이 아니라 자신의 소견에 따라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교회의 방향성을 좌지우지하면서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려고 할 것입니다. 성령님의 감동과 반대되는 그 목소리로 분란과 갈등을 조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듭남에 대한 확신과 확인, 이 작업이 부실한 것은 지체에게 성장과 성숙을 기대할 수 없는 것과 같이 한 사람의 구원 문제라는, 그 사람의 신앙이라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교회 내에서 이 공동체 내에서도 함께 사역을 위해서 마음을 모으는데 그런 많은 문제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구원의 첫 단추인 이 거듭남과 구원의 확인 작업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이제 이 거듭남의 확인 작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신앙의 성장이라는 이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또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인본적인 생각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그 교회 전체의 공동체적인 차원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이런 어려움이 없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바른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를 좋지 않게 만든 여러 가지 중에 하나로 먼저 번영신학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번영신학이란 적극적인 신앙을 가지고 순종하기만 하면 물질적인 부와 높은 지위를, 세상적인 복을 항상 그리고 결국은 얻게 된다라는 신학 사상이죠. 이것은 미국의 오럴 로버츠 목사, 또 로버트 술러 목사, 또 긍정의 힘인 조엘 오스틴과 같은 많은 대형교회 목회자들에 의해서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 번영신학에 따라서 강단에서는 예수 믿으면 내 가정, 내 직장, 내 사업이 만사 형통하게 된다라는 그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져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가르침은 짧은 시간에 교회를 성장시키고 성도들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정한 복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이 하나님께로 인도되는 그런 진짜 믿음이 아니라 세상의 복만을 바라보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번역신앙적인 그 복음에 물든 성도들은 자신의 삶에 어떤 문제가 풀리지 않거나 또 병이 낫지 않거나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즉시 교회를 떠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뭔가 잘 풀리고 승승장구한다고 믿었는데, 그렇게 들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고 오히려 더 힘들어지니까 가차없이 신앙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세상의 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었지, 이 끊어져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구원자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세상의 복을 받게 해주는 우상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른 복음을 듣고 배우고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번영신앙 말고도 우리의 전도의 모습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불신자한테 전도할 때, 즉 복음을 선포할 때 우리는 어쨌든 예스를 받아내야 되잖아요. 예스를 유도하기 위해서 좋은 복음의 요소들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예수 믿으면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고 그래서 천국 갈 수 있고 이런 어마어마한 것들을 누릴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복음에는 거부감을 느낄 부분도 많습니다. 먼저 지금은 본인이 사탄의 종임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시체인 것을 인정해야 하고 특히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가야 할 그 과정, 자신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믿게 되면 그 예수님을 위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기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 사탄과의 싸움, 또 나 자신, 옛 자아와의 그런 싸움, 또 세상의 가치관과의 힘든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복음의 핵심 메시지인 죄와 죄인의 개념은 최대한 희석시키고 좋은 점만 최대한 부각시켜서 어떻게든 그 사람의 마음에 입맛에 맞는 말들로 꼬드겨서 설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온전한 복음의 메시지가 아닌 불완전한 메시지의 복음을 듣고 진짜 회심을 경험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거듭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불완전한 메시지 복음을 들은 사람은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통회하고 회개하는 그 과정이 없기 때문에 결단코 거듭남이 이루어지기 힘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거듭남의 다른 표현, 즉 이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본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인 이 로마서 10장은 자기 민족만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이 민족주의적인 배타성 가운데 율법의 행위로 스스로 의를 세워서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이신칭의의 전개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방금 읽은 이 9절과 10절 말씀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즉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그것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문맥적으로는 행위가 아닌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구절들을 자주 인용하면서 그래,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구원에 이른다라고 했으니까 너 시인해.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인 것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 저는 믿습니다 라고 하면 그래, 당신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물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누군가 우리에게 예수님 믿습니까? 물어보면 저 예수님 믿어요, 끝. 그렇게 했다고만 해서 우리가 진짜 구원받는 사람, 거듭난 사람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교회에서 전도를 할 때나 또 새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때처럼 말입니다. 더욱이 그들이 들은 이 예수가 세상의 복을 위한 예수라면 그 믿냐는 물음에 대한 그들의 예스는 구원과는 더욱 거리가 먼 그런 답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신학적으로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명제는 우리가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당연한 진리입니다.
구원받은 신자라면 반드시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믿어야 되고, 믿는 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이제 영접한다라고 하죠. 믿고 영접해야 하고, 또 그것을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교회 앞에서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입으로 표현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제를 이제 단순화시켜서 예수님 믿으세요? 네, 믿습니다. 오케이, 당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넘어가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분명한 진리지만 적용론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조금 다른 접근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로마서는 누가 썼습니까? 로마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죠? 로마서를 누가 썼습니까? 다 아시는 것 같은데 바로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쓴 것은 로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였을 당시의 그 상황은 지금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그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있죠. 교회 가는 것, 또 말씀 보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에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상황만 되면 24시간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해도 아무런 제약이나 불이익이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예수 믿는다고 때리고 옥에 가두고 죽이는 그런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치고 고함을 질러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달랐습니다. 그때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사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로마치아 황제인 이 시저의 다스림을 받는 곳에서 예수님을 주로 왕으로 그렇게 고백한다, 인정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많은 불이익이 따랐던 때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 있을 때 예수님 때문에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태양신인 그 천황에게 절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상황인 것입니다. 또 지금 북한의 상황같이 김일성 일가의 그 주체 사상 때문에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고 대놓고 말하지 못하고 숨죽이면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리고 걸리면 아우짓 한강이나 또 끌려가서 처형당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입으로 시인한다 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내 생명도 포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내가 위협을 당하거나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해도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기득권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예수님만을 붙잡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것에 오늘날의 실질적인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하는 삶 때문에 고문도 받고 조롱도 당하고 옥에도 갇히고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톱에 켬을 당하고 또 칼로 죽임을 당하고 동굴이나 토굴에서 유리하는 삶을 그들은 살았던 것입니다. 이들은 누군가 자신에게 예수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이런 처절한 아픔과 또 죽음까지도 각오하면서 저는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시인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해도 어떠한 불이익이나 어려움이 없는 그런 가운데 나는 예수 믿어요, 이렇게 한마디 하는 것과는 다른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당신은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면서 구원과 거듭남을 말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듭난 자라는 것,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은 숨어 지내다가 거듭남의 기쁨 때문에 자신의 처지도 잃은 채 사람들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예수님을 힘차게 전하죠. 바로 우물가의 여인처럼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아끼던 재산을 즉시 나누어 주기도 합니다. 누굽니까? 삭개오죠. 또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거꾸로집니다.
사도 바울처럼,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처럼. 우리 주변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피식 웃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잠을 못 자고,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고, 또 어떤 사람은 벌벌 떨고, 어떤 사람은 평온해지고, 어떤 사람은 한량없는 그 자유를 만끽하고, 어떤 사람은 남이 예뻐 보이고,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는 순간 반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거듭남의 이 반응을 원칙화해서, 법칙화해서 예수님 믿으면, 거듭나면, 구원받으면 꼭 이렇게 돼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 이단이겠죠. 거듭나는 그 순간 울음이 나야 된다든지, 또 온몸에 전기가 오듯이 떨려야 된다든지, 병이 나아야 된다든지, 혼절해야 된다든지 하는 원칙을 만든다면 그것은 이단적인 가르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거듭났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전과 비교했을 때 다르다고 이야기할 만한 어떤 반응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는 것만으로도 난리가 나죠. 한국 축구가 월드컵 4강에 들어가도 춤을 추고, 올림픽 금메달을 우리나라 선수가 획득하면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거듭남은 그것과 비교도 안 되는 것이죠. 지옥 갈 운명이었던 그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그 불치병에 걸린 자가 치료제를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살 가망이 생겼는데 별 감동이 없겠습니까?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죽은 자에서 산 자로 완전히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주인이 새롭게 바뀌고, 또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적용을 받게 되고, 또 이렇게 다스림이 달라지고 신분이 달라지고 새로운 법에 적용을 받게 되는 순간인데, 이 거듭남의 순간에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거듭났을 때 어떤 반응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은 영접 초청을 받았던 그 순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때가 가장 빈번하게 거듭남의 반응이 나타나는 상황이지만,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 중에, 또 기도하는 가운데, 또 찬양을 드리면서 말씀을 읽을 때, 또 심지어 자연을 바라볼 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죄인이고,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의 반응을 포함해서 묻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을 확인하면서 반응을 물었을 때 구원받은 신자라면 그 반응을 반드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모태신앙으로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 했던 분들의 경우, 오래되어서 기억은 잘 나지 않는 분들도 지금 현재 자기가 구원받은 그 사실로 인해서 나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넘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있고, 또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기쁨이 넘치며, 주님 때문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안정감이 있다면 그것조차 반응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치 시체에 피가 돌고 또 심장이 뛰고 신진대사가 일어나는 그 첫 반응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지금 현재 자신을 볼 때 피가 돌고 심장이 뛰고 신진대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내가 살아있구나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은 100%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죠. 그래서 김 집사님, 또 이 권사님이 구원받았는지 물어보면 우리가 답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누가 택함받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인지는 바로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볼 필요는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내가 몇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러 가지 성품이나 삶의 열매가 없는 것 같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의 그 반응도 희미하다고 한다면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특히나 저처럼 모태신앙으로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자란 분들의 경우는 더더욱 말할 것 없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해보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저 북한 주민처럼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불이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심지어 죽을 수 있다 하는 이 상황에서 나는 예수를 주로 당당하게 시인할 수 있는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왕으로 고백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요 주인이요 왕이라 고백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거듭남에 대한 이 확인 작업과 질문이 매우 빈약하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먼저 정립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바른 복음을 선포함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자 예수를 소개하고 믿게 해주어야 합니다. 전도는 설득이 아니라 선포인 것이죠. 내가 뭔가 달콤한 감언 이설로 그 사람을 어떻게든 교인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 노력이 전도가 아니라 바른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구원의 적용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받은 사람의 거듭난 자로서의 그 자신이 알 수 있는 형태의 반응이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런 반응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무한 감사하면서 또 동시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앞날을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더 의지하면서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런 모습이 기억나지 않고 없는 것 같다면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가서 복음 앞에 서서 자신의 구원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정말 나에게 손해가 오고 불이익이 오고 불리한 상황이 닥쳐와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있는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우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 사랑과 충성. 우리 마음 다해서 4절 가사로 고백합니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용서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우리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심령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시간 우리 받은 말씀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또 방금 우리가 고백한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비록 나에게 세상적인 불이익과 어려움이 따른다 할지라도 죽기까지 따르오리 고백하며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기득권이 포기되어야 한다 할지라도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